오늘 그 큰 단원 복음이라는 우리 주제 안에서 오늘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구체적인 또 그 안에 세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 복음의 처음 시작이죠. 복음은 크게 두 가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그랬었죠. 자,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는 것이죠. 복음의 앞부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예정돼 있었고 때가 돼서 다윗의 혈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그 특별히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오시게 된 것이었죠.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는 것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창조 목적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알고 훈련시키고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쉬운 얘기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에게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의 창조주인 걸 모르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몰랐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쁨, 내가 계획하는 것, 그런 것을 갖다 내 인생의 계획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로드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저희가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렇게 안 되죠. 고백은 했는데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바로 저희가 미국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산지 또 시민권을 받은 지 횟수가 오래됐는데 내가 미국 사람인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생각할 땐 언어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빨리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어정쩡해져요.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겉은 한국 사람, 말은 한국 사람처럼 하는데 생각하는 거 좀 다르고, 그렇다고 진짜 오리지널 미국에 계속 살았던, 태어나서 살고 또 태어나고 한 몇 세대의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땐 또 그 사람 같지도 않고 중간에 껴있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간에 껴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 갈등은 말씀을 알면서 시작이 돼요. 말씀을 잘 모르면 갈등이 별로 좀 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분들이 편해 보이세요. 크게 다른 의식도 없고 교회관도 별로 없으시고 나 편한데, 근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런 편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천국 보험 하나 들어놨어. 그리고 내가 살던 대로 그냥 편하게 사세요. 이건 골치 아픈 거 생각 안 하시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이 안에 창조주를 알고 창조 목적을 배우고 훈련되는 시간이 없어져요. 훈련생인데 훈련생이 훈련생인 걸 몰라요. 훈련이 안 되죠. 순종도 안 되고요.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은 결국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창조주를 알았으니까 이제 창조 목적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받고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목적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이 하나님의 구원과 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명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저희가 이 복음이란 할 때 복음을 정확하게 저희가 인식할 때,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인생관, 또 가족 간, 세계관이 정립이 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게 주제인데, 성경의 주제인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려요.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의 역사도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저희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죠. 복음 자체가 굿뉴스잖아요. 가장 귀한 뉴스예요. 가장 귀한 메시지인데요. 나에게만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귀한 선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것이 크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에요. 왜 오셨나?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래서 언제 이것을 결정하셨나?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기를 육신을 따라서 창세전에라고 저희가 공부했었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Before creation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과 땅을 짓기 전, 영원한 시간 전에 미리 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 창세전에 준비되셨어요. 생명, 그 죄사함과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목적에 맞는 그 훈련을 받아서 창조 목적에 맞는 온전한 피조물이 되는 이 과정까지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 시작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완성 부분, 마지막 최종 완성된 부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완성본이죠. 지금 저희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으로 오시려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인간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성자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죄의 원죄 부분을 갖다가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오면 원죄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원죄를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흠없고 그다음에 완전하셔야 돼요. 사람은 되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돼요. 사람도 부분적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100% 우리랑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완전한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다 아시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진짜 다윗의 자손이 되면 또 안 되죠. 왜요?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 해결책이 그 답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저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아시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이때 너로 할 때 이제 우리 뱀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여자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말씀하세요. 자, 완전한 100%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완전한 무죄한 이 성결한 몸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한데 뭐라는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갈 것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경 문화를 이제 보죠. 성경의 문화. 성경은 남자의 문화예요. 좀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그 아담과 우리 아담의 범죄함, 아담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아니, 누가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었어요? 남자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아니,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 누구 죄예요? 여자가 그랬잖아요, 여자가. 근데 왜 남자한테 말씀하세요? 남자는 두 번째 와이프가 줘서 받아먹었어요. 그렇죠? 누가 더 죄가 많아요? 저희 식으로 생각하면요.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 때문에. 이러면 제가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자 때문에, 이 논리는 맞잖아요.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죄라 그러세요? 아담의 죄라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성 때문에.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인정을 하죠.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또 이거 갖고 오해하셔. 내가 훨씬 높아. 이게 아니라 functional difference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에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 functional difference가 있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래서 남자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지었던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요? 남자에게. 그래서 남자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그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이런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아니 그럼 저 여자의 하나님 왜 여자 이름은 안 씁니까? 그렇게 또 요새 하도 여성주의 이런 거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었고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신학교에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도 조차도 벌써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강의를 하고 그럴 때 성경 이야기를 할 때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표현할 때도 man이라고 했죠. 이 ma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새는 man and woman 두성을 다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이 3인칭 복수 they 이렇게 we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man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화가. 그런데 원래 성서의 문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제가 다시 또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무슨 관점에서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니까 여자냐 왜 여자를 무시하냐 이런 여자를 무시해서 이런 게 아닌데 그런 각도로 보는 거죠. 여자를 갖다가 이게 낮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을 갖다 남성성으로 쓰는 걸 갖다가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성성으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그 인권을 갖다 생각해서 그런 거 이미 자유주의 너무 복잡하죠. 들으시면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다음 유대 문화 구약의 문화를 만들 때도 남자와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가부장적인 남자의 그 문화로 만들어서 표현해 주셨어요. 혼돈하지 마세요. 전달하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1장 1절에도 힐기야 제사장 중 힐기야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에게만은 남자의 후손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의 문화를 뭘로요? 남자, 아담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남자의 후손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까? 모두 원죄 문제가 갖고 있어요. 죄의 자녀들이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것이죠. 남자의 대표성이 이렇게 볼 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굳이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남자의 후손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은 죄의 문제를 갖고 태어난 죄인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가시겠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가셔야 되냐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문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인간인데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유전으로 받으면 안 돼요.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면 안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의 자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만은 인간으로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사회적, 법적, 가정으로 얘기할 때는 요셉이지만 요셉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니까 마리아의 피와 DNA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돼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럼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아직 동거하지 않았어요. 잠을 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얘기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이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그 모태에 마리아의 모태에 들어가서 인간 되어서 태어나셨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의 우리 이제 자궁이라 그러죠. 모태 그것만 빌리신 거지, 몸만 빌리신 거지. 거기에서 피를 받지 않으셨어요. DNA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머니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인간의 DNA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100% 인간으로는 오셔야 되는데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아담의 자손이 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독특한 저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 이 과정에 대해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수태 소식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용히 그냥 파혼하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려고 했다는 얘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우리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의 지파 사람들이죠.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100% 인간으로 오시지만 죄 무죄한 분으로 오시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남자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정돼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아들로 오시는 거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부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었죠.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가질 것이고 무슨 사역을 하실 거고 왜 오시고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약속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구약을 모르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이 구약의 블루프린트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저희들에게 블루프린트,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구원의 그림자예요. 구원의 그림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봐야지 확인이 되죠.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오셨나?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저희가 믿음이 굳건해져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우리 좀 이슬람 공부했는데, 이슬람은 조금만 보니까 벌써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걸 믿지? 그렇죠. 근데 거기는 절대적인 순종이 믿음의 근본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이슬람의 그 모슬렘의 그 뜻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잖아요. 자, 이 일은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처녀가 잉태할 것, 우리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데, 처녀가 잉태할 것, 창세기 3장 15절에 다른 버전이죠. 여자의 후손인데 이게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7장 14절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징조예요. 어떻게 오시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700년 후에 다시 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또 마리아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또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보이지 않죠. 구약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성전도 지어주시고 또 제사하는 과정도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죠.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의 똑같은 몸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또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이거 어디서 미리 다 배웠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배웠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동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제사장을 통해서 배웠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우리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앞부분에 우리 수직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가 그 공부하셨던 거 기억 혹시 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 저희가 몇십 가지 쫙 뽑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 계산했었죠.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다, 이런 거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라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태어날 확률, 이렇게 이루실 확률, 이거 다 했던 차트를 한번, 그래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분이시다 하는 것, 메시아다 하는 것, 제가 차트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죠. 모든 예언을 다 정리한 게 아니라 한 20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 천문학적인 숫자죠. 예수님의 탄생 준비도 역사도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단지 구약의 백성들, 선지자들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이 커져요. 진짜 역사 전체를 움직이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로마의 황제 어거스토가 명령을 내리죠. 법을 만들었어요. 호적법을 만들어요. 호적법을 만들었는데 각 자기 그 고향에 가서 인구 센서스를 하게 해요.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뉴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고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맞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어요. 거기까지 흘러간 거죠. 본적지는 어딘데요? 베들레헴인데 왜요? 다윗 지파 사람들이니까 이 다윗의 집 사람들이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타이밍을 딱 맞춘 거죠. 누가 이걸 움직여야 돼요? 로마의 황제가 움직여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이 back to AD 우리 주전 4년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로 돌아가 보시죠. 그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전 세계는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로마가 움직여요. 세계의 중심은 로마예요. 로마의 또 중심 도시는 당연히 로마죠.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갈릴리도 아니고요. 베들레헴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알지도 못하는 그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베들레헴이에요. 왜요? 여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이미 선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마리아가 그때쯤 임신을 하고 그때쯤 로마 황제가 내가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식민지에서 좀 받아야 되겠구나. 식민지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옆에서 또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아니 식민지에서 인구조사하는 거랑 예수님 태어난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생각할 텐데 그것도 본적지 가서 등록하라. 이런 원적지법을 만들어갖고 그 여행을 하게 됐던 거죠.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갈 때 출산일까지 맞췄어요. 또 그때 저희가 잘 아는 동방박사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저희가 자꾸 찬송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동방박사 복수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왔다 그래서 세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건데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의 내용상으로는요. 자, 동방박사가 오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죠. 이제 로마 땅이 아니라요.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우리가 동방이 어디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방이라서 저희가 추측하기는 우리 페르시아, 이란이랑 지금 이라크, 터키 그쪽 지역 아르메니안이라고 저희가 있죠. 아르메니아. 우리 아르메니아의 우리 그 지역, 우리 지금 이라크 분쟁 날, 이라크 전쟁 또 터키 할 때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나라를 갖지 못한 최대 민족이 있죠. 그쪽 지역 사람이라고 저희가 이제 보는데 하여튼 거기 사람들이 또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하고 얘기해요. 딱 타이밍을 맞춰서. 이것은 미가 선지자에게 이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걸 미리 말씀하세요.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 정말 작은 것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다윗의 고향이죠. 근데 이게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이 여기서 오실 것을 갖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근본은 그러죠. 그의 근본은 whose origin are from old from ancient time.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번역의 태초인이라 그 맞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천사의 그 인도를 받아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이미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불러서 올라올 것을 예언케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어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11장 1절에 예언했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의 경험을 허락하시죠.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을 하셔서 그것도 또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또 700년 전에. 자, 요셉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또 볼게요. 요셉의 직업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목수였어요. 우리 법적인 사회적인 아버지죠. 그렇지만 요셉의 피와 DNA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랑 저희로 얘기하면 그런 관계는 아니죠.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처럼 목수의 아들이다 하면서 모치는 마리아하고 형제들, 예수님의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이 가정, 법적인 동생들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당연히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컸기 때문에 직업은 목수였다. 가업을 이었었다는 얘기죠. 공생의 시작 전까지. 그래서 마고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Isn't this the carpenter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 일을 좀 하셨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 얘기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뭐 이렇게 또 누이들이라고 나와요. 누이들. 그 여동생들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이제 육신의 그 자녀들, 우리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죠. 그 아들 4명이 있었다는 거 우리 성경에 지금 봤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되는데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갖다가 믿고 고백했다고 보죠. 그 전까지는 이 형제들이 그냥 이해를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었죠. 그래서 믿지를 못했다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리스도인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보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보죠. 유다서를 기록한. 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그 예수가 미쳤다는 그런 시각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그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런 관계성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가족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 당연히 모친과 동생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 때가 될 때까지 이걸 열어주지 않으셨죠. 그랬을 때 이런 사건 하나가 있었죠.
바깥에 그 동생들이 가까이 왔는데 사람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얘기로 바꿔버리세요. 또 이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뭐 가족도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이 성경의 큰 이 스트럭처를 모르면요 이상한 이야기 성경 구절을 뽑아갖고 이상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면 너무 잔인한 장면 뭐 어느 그 지역을 공격할 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건 저희를 이해시키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요.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런 예고편, 그림자, 모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가족은 누가 가족이라고요? 저희들이 가족이에요, 진짜. 저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거 많이 우리 이민 목회, 이민 교회 저희가 나와 보니까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요. 못 만나고. 반대로 매주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가깝죠. 또 믿음을 또 사실은 육신의 가족이라도 믿음이 같지 않으면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속 이야기 할 수 없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게 조금 관계성이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지금 인생 간 세계관이 달리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여행도 사실은 저희가 선교지에 가는 게 이렇게 선교지에 저희가 단기 선교 가고 선교지 방문하는 게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즐거운 여행이 되겠어요. 고생하죠. 잠자리, 그 다음에 가는 여정, 음식, 그 사람들 섬기는 거. 근데 어떤 반대로 보면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이죠. 아름다운 시간들이에요. 저희가 교회에서도 같은 믿음을 나눌 때 교회가 어느 곳보다도 행복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행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지만 동시에 이제 훈련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볼 때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공생의 3년 동안 대중을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조금 깊게 보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말씀들인데 결국 저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해서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또 이런 자들이 이 창조 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걸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들이다. 믿음의 형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야고보와 유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는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제라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대접하지 않죠. 육신의 형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표현을 해요. 자,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도 저희가 잠깐 볼게요. 마리아와 예수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미 천사들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 보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주의 종입니다. 지금 내 몸을 빌려서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몸만 몸을 쓰시는 거죠. 이것도 은혜예요. 마리아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유대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순종을 하고 이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은 마리아에게 주신 큰 복이죠. 마리아가 이런 영광을 누렸어요. 마리아가 높아서요? 마리아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주시는 은혜예요. 물론 거기에 당연히 이 은혜를 감당을 하려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걸 어느 정도 계속 정확하게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죠. 마리아는 이 과정 속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 과정들을 갖다가 이 메시지들을 마음에 두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우상화시켰어요. 마리아가 스스로 내가 성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까? 나를 높여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육신의 어머니지만 돌봐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맡기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요한이 이 또 교회에서 육신의 어머니지만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이 분명히 있죠. 절대 신적인 권위나 특별한 권위를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높여지기 시작하죠. 이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마리아를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이교도들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종교 가운데 여신 사상이 퍼져 있으니까 쉽게 이교도들, 바벨론 신앙을 갖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로마에서부터 우상화 작업이, 여신 우상화 작업을 했죠. 누굴 높여야 되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여신급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이것이 자기네의 어떤 그 이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 때 신학이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정립될 때 엉뚱한 것도 이렇게 정립이 돼요. 그래서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 마리아 종신처녀설, 성모설이 채택이 됩니다. 종신처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20년 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걸 공식화해요. 그때 이제 제안을 하고
20년 후에 이 공식화하는 거예요. 처녀설, 성모설. 우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티칸 공의회에서 1853년에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가 태어날 때 무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무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죄설을 갖다가 하려니까 마리아도 무죄하다. 마리아도 성모가 돼야 되니까 마리아를 신적 권위를 줘야 되니까 마리아도 무죄하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그 계속 죄를 짓지 않았다. 계속 무죄설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1950년 비오 2세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 이런 걸 갖다 교리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바티칸 공의회 2라고 이야기하는 1962년에서 65년에 종교다원주의를 열 때예요. 그때 마리아 성부 하나님 안에설 발표해요. 그 성모가 된 거야. 진짜 여신이 돼버린 거죠. 권위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가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죠. 마리아를 섬기죠. 정확하게 보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가까우니까 그래요. 접근하기가 쉽고. 그래서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이 이제 성육신 하신 이 100%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영적으로도 100% 하나님이시고 육적으로도 100% 인간이에요. 이것이 복음주의 또 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100%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의 아픔, 배고픔, 육신의 속성 다 갖고 계시고 우리 심리적, 감정적인 거 똑같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떨 때 표현들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단에서 공격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구원을 받는다. 단순하게 창조주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을 회복해 주시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으로 해서 만들어졌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의 인격을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훈련받는 기간들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을 집행자, executor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플래너, 계획하시는 것. 창조 목적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원을 실행해 주시고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창조 목적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완성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어 주시고 이걸 집행하시는 분, 진행하시는 분, executor라고 하는 우리 성자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부 하나님, enabler라고 얘기를 하죠. 가능케 하시는 분. 그래서 같이 삼위 하나님이 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접촉하고 실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자의 후손,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못 보니까요, 저희가.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하도록.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자, 이게 복음의 그림들이에요.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죠.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저희들 가운데 증거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성경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때가 돼서 불러주셔서 특별히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창조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전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보혜사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 가운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